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은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8장은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현재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장부터 28장까지의 길게 통치적 백성이 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현재적 권능에 대한 부분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을 통치적 백성으로 가나안의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통치할 구체적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실질적인 먼저 경험케 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관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녀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40년의 시간을 통과한 일에 대하여 주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통치적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순종하는 백성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했거나 그들에게 어떤 풍부한 재산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의 그 실제적인 현재성, 그 권능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 실제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의 그 가나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실제의 삶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왕이시며 온 열방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지에 대하여 그대로 대언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의 영광스러운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지만 40년을 광야,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의 비밀을 그 백성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세상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순종하며 경험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믿음으로 그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통치적인 영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신명기 8장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그리고 법도를 순종할 때, 순종하는 백성, 그렇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1절부터 10절에 순종하게 된다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전제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단락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지키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축복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흘러가는가를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여기서 8장에서 여호와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강조는 모든이라는 것에 하이라이트 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제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근데 그 진멸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명령의 온전함은 7장 16절에 너희의 눈의 긍휼함의 기준으로 저들을 보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 가나안 7 족속에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거짓된 신들의 세계관과 생각들로 인하여 세팅된 것이니까 그것들을 모두 불사르고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이 다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멸하라, 완전히 태워 없애라.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너희가 온전히 진멸하지 않을 때는 너희가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는 것은 진멸을 하고 통치하러 갔다가 통치의 대상으로서 그들과 구별됨이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여호와께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모두 과감하고 그것을 전부 자기 기준으로 커트해 가지고 자기가 태워야 할 것만 태우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안에 있었던 이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 스피릿은 결국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통치적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만들었건만, 근데 사실은 왕의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이셨는데 그 왕 대신 그분을 대언하는 사사나 그분을 대언하는 제사장이나 그분을 대언하는 리더십의 족장 제도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근동의 왕의 제도 그것을 가져다가 쓰겠다고 그게 유익하다고 여호와께 구하였을 때 허용적인 뜻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왕의 제도를 열어주셨는데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순종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느냐의 마느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공하게 되고 다윗을 기준으로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번성했냐 번성하지 않았냐의 문제는 물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대언했느냐의 문제, 다윗의 시스템을 가지고 왔느냐의 문제에 따라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는 그 기준으로 선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시시덥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3절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이심에 대한 인정함.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그냥 말을 겸손하게 하고 그러면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낮추심은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왕이 아님을 고백하는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낮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존재라는 영적 정체성을 인지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 낮추신다. 그러니까 낮아졌다. 겸손이란 말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교만은 뭐냐? 교만이 어디서 시작됐냐? 사단이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맡겼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겸손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시다.
통치적 백성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한 광야의 40년 동안에 말씀이 임하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훈련하는 초점은 겸손인데 그 겸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십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아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참 그냥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겸손한 우리의 유교적이고 그 불교적인 그런 윤리적인 태도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너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션과 그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하나 되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가페 안에서 연합하셨잖아요. 그게 종속의 관계이든지 무슨 뭐 비굴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의 유익을 따져 가지고 낮아져야지 내가 살지 이러한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낮추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까? 우린 못해. 여러분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면은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건 돼.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아멘.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냥 태도로는 겸손인데 속 안에는 하기 싫어서 혹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아버지께 관철시켜 가지고 그건 반대입니다. 그건 오히려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할렐루야.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매우 중요한 목적은 낮추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낮추시기가 비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열등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왕의 권능과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통치가 실제인 것에 대한 신뢰 말이에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는 하늘의 권능의 존재들이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하늘의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늘은요 내생물 24장로 모든 천사들 다 왕의 말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존재들 뿐이에요. 하늘은. 할렐루야. 그런 하늘의 권능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결국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만나가 곧 나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늘의 만나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은 곧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 할렐루야. 광야는 먹을 물 없고 먹을 양식 없고 마실 물 없는데 거기서 그래도 너희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느냐의 환경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늘의 음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그 통치적인 그 영광 안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 다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냥 우리가 뭐 저기 우리를 그냥 이렇게 뭔가 주님께서 그 윤리적인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초점은 통치적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저 심플하게 얘기하면 왕의 말을 100% 생명을 걸어서 예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이 자기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자기의 시야와 자기 생각으로 왕이신 주님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의도와 이런 것들 다 개무시하고 적당히 요즘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재해석해 가지고 지가 오히려 왕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자기 기준이 자기가 하나님 되라고 하는 이 원수의 미혹이 있기 전에는 심플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대사로서 그 땅에 에덴 동산이 주어졌단 말이야. 아멘. 거기에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소통과 교제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대언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그냥 창조적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각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야. 하나님의 사자를 사자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 이름은 사자야, 너는 원숭이야, 너는 뱀이야, 이렇게 그냥 진리의 기준으로 다이렉트로 선언하는 게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네가 하나님 돼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교만하게 그 자리를 취하려고 했던 사단의 미혹이 선악과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자기 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왕된 기준으로 변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3장의 죄악을 범하기 이전에 그 시스템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되게 순전한 신실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스템이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시스템이었고 하나님을 0.1%도 의심하지 않는 그분의 왕되심을 그대로 신뢰하는 대사적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가운데 쓴 태도로서는 예 제가 그런 거 실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세우고자 하는, 낮추시고 겸손한 통치적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 할렐루야.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이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왜 그들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늘의 만나를 먹는 주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는가?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그냥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셔, 그런 게으름을 구현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통치적 영광, 하나님의 킹덤의 권능을 경험하는 백성으로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철저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거, 교회가 무슨 이렇게 재정도 부족하고 가난한데 이런 걸 하나? 목사님은 왜 저런 거를 선포하시지? 아니,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무슨 선교사님들 또 후원한다고 그러고, 저 왜 그러실까? 우리 수준에서 하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면은 여러분이 왕 돼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수준에서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가 무슨 우리 수준에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무슨 의시되고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몸된 교회는 하늘의 대사와 같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기 타국에 국가 정부로부터 임명받아 가지고 엠버서더 대사로서 파송됐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나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현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넘기고 해가지고 지가 왕 되고,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왕 돼 가지고 운영한다. 그거 여러분, 대사 잘립니다. 잘려. 여기서 대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국가가 말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로부터 파송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 1세기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권능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거는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데, 언제 일어나는가? 사도와 선지자가 정신 차릴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가 뭐예요? 어포스토로스, 보내심을 입은 자. 내가 대사로서의 정체성, 내가 내 자체,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항상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령 공동체였고, 광야를 돌파할 때 불과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 통치적 시스템을 성령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말하면 말하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바로 그 시스템 안에서의 순종, 그것이 참된 하늘의 겸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통치적 백성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이게 혼합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겸손이 교회 가운데 이상한 윤리적 겸손으로 세팅돼 있고, 도덕적 겸손으로 세팅돼 있고, 그냥 겉으로는 태도는 완전히 겸손한데 속으로는 완전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건데, 야, 우리 형편이 뭐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참된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반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적 백성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킹덤의 제자로, 킹덤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줄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 떡으로만 먹이시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순종하고 그 시스템 안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들의 권능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3절의 뒷부분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포인트 말이야.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 이 땅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어기고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직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사단을 어떻게 이기고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통치적 백성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그가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먼저 돌파하시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돌파하십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유 없이 그냥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닐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유 없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미션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기적을 베풀고 야 무슨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다 막 사단이 막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해내는 시스템으로 계속 미혹을 할 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셨다. 아멘.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한다. 이유 없이 내 자랑하고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이 일을 한다. 주의 때가 언제인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주께 묻는다. 아버지께 묻고 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로서 여기에 서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새벽에 깨워서 아버지의 의도를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언제 합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까? 그걸 묻고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그 삶,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에 42달 동안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 동안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교훈으로 말한다. 철저히 통치적 아들로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온전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그 권능의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말씀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냐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에 맞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만약에 자신의 권능을 자랑할 의도였다면 군병들을 찾아가고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봤지 너희들이 날 죽였지만 내가 여기 살아났어 너희들 다 죽었어 그리고 그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찾아가냐 그 찌질하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배반하고 하는 그 영혼들을 왜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깨웠는가 왜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것을 그들에게 검증해 내기 위해서 가서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했지 죄인들을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그대로 됐지 않니? 여러분 이거는 그 제자들이 사도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대사된 교회로서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11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그러면 이 통치적 백성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명령과 규례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오늘은 행했어. 근데 내일은 안 해.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려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거짓된 태도로 그냥 오늘 순종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지키라는 말은 샤마르, 기억하여서 그것이 나의 생명의 시스템이 되도록 기억하라는 것이지. 오늘 선포되면, 여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했는데 내일 가서 마음이 바뀌고,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시스템으로,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다. 그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포도원 가가지고 일해라. 근데 하고 큰 아들은 안 갔어. 둘째 아들은 못 가겠는데요 하고 가서 그 일들을 순종했어. 그럼 누가 순종하는 자냐?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멘 아멘 했는데 실제로는 안 해.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그분이 왕 되심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자, 기억하고, 그분이 여전히 영원한 왕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내일 모레도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네가 먹어도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여호와께서 이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 수 있지만, 풍부하고 번성할 때에는 이제 우리 뭐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왕이신 그분의 명령 듣기 싫어하고, 지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다, 시간 없다, 여러분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뭐 부족한 거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절실하게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그분의 스케줄과 그분의 계획을 묻지 않고 그냥 말씀 묵상을 안 해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있지, 저거 있지,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자기가 구상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때 왜 위험하냐? 킹덤의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킹덤의 시스템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건대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낮아졌다는 반대로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와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로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아멘, 이 마침내 복이 뭐예요? 통치하는 백성으로 서는 이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 스킵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배 경제 성장을 받고 한국교회가 막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들이 잊어버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된다는 1950년, 60년, 70년대 그때는 절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우리가 전쟁통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민족이 아니야. 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선교해, 그럼 예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해, 예 주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꼭 해야 돼, 꼭 그걸 해야 돼. 지금도 우리 코로나 지나고 어려운데, 힘든데,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지금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해질 거냐 부유하게 될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초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축복받았어 축복받지 못했어 번영했어 번영하지 않았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따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냐 왕이시지 않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자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느냐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린 하늘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묵상하는 한 장 한 장씩의 묵상이에요. 제가 강조전사님 훈련시키는 초점 매일매일 묵상 보고서를 받는 겁니다. 그거 하면 목회 성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목회 이렇게 플랜해가지고 해가지고 사람 모으고 그런 목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송이꼴을 여러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리 번성하고 풍족하고 뭐가 잘 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왕이시지 않은 그러한 번성은 가짜예요, 가짜.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참된 겸손의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흥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광을 부으시는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는 생명의 대언의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왕의 소리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신앙 흉내내는 종교 진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아멘. 예. 자기 태도적으로 옆에 사람들은 눈치 못 채죠. 저분 되게 태도가 겸손하고 참 겸손해. 정말 겸손한 걸까요, 그게? 속으로는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데 참된 낮추심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서 통치할 백성으로 구비되어 준비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침내 통치하는 백성으로 서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께 묻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 있고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님께 물으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감동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시네. 주님이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나의 삶을 오늘 여셨네. 믿음으로 컨펌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듣고, 성령의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성령이 보게 하심에 따라 보고, 아멘. 그러한 대언의 시스템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생명의 시스템이 살아있는 통치적 백성으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겸손과 참된 말씀의 대언에 하늘의 대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몸된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 포인트는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하늘 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영혼들이 아니라, 그리고 태도만 겸손하게 저는 못합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된 겸손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낮추시는 참된 예수님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단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말씀의 대언의 시스템 안에 있는 통치적 백성으로, 통치적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몸이 불편한 영혼들도 있고 질체들도 있고,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대언의 시스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는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지 않는 통치적 백성의 생명이 구현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시스템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통치적 백성의 생명의 은혜가 온전히 몸된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소서. 갈게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갈게 받으시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